안녕하세요. 매일주와 함께 이정기 목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미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제일 잘 나갔던 시절, 예. 소위 전성기라 그러잖아요. 예. 우리 어르신들은 보통 내가 왕년에 말이지 뭐 이런 얘기 그렇죠. 하시잖아요. 예. 근데 누구나 한 번씩은 전성기가 오지 않나요? 어때요? 뭐 다 그죠? 그런 것만은 아닐 수 아니에요? 있겠다 싶어요. 근데 이제 신앙의 삶에도 전성기가 있어요. 그렇죠. 정말 하나님의 은혜 받고 성령 충만하고 하나님 기쁨 되어서 정말 하나님 영광 위해서 멋지게 쓰임 받을 때가 전성기가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바로 지금이 전성기이신 분이 계시다 그래서 저희가 후딱 모셨습니다. 지금 따끈따끈한 전성기를 맡고 계시는 분입니다. 모셔볼까요? 어떤 분인지 먼저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영화 도가니에서 임팩트 있는 악역 연기로 관객들의 눈길을 사로잡은 이후 독보적인 배우로 자리매김한 장광 장로. 사실 그는 경력이 무려 40년이 넘는 베테랑 성우인데요. 투자 실패와 사기로 인해 큰 어려움을 겪으며 연단의 과정 속에 하나님을 만나 전도자의 삶을 살게 됐다고 고백합니다. 새벽 기도의 응답으로 제2의 배우 인생을 걷게 됐다는 장광 장로의 영화 같은 이야기를 들어봅니다. 네, 성우이시자 배우로 활동하시는 장광 장로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우리 장로님 그 주로 영화나 드라마에서 악역 전문이시잖아요. 굉장히 강한 인상을 가지고 계셨던 분이신데 네. 오늘 이렇게 장로님 만나뵈면서 야 이렇게 따뜻하고 푸근한 인상을 갖고 그래서 천의 얼굴을 가지신 분이 아닌가. 혹시 그런 소리 많이 듣지 않으신가요? 뭐 실제 소리는 들어도 사실은 네. 그렇지는 않습니다. 근데 악한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얼굴도 옛날에는 악했어야 되는데 지금은 웃으면서 악한 게 사실은 더 무섭더라고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이제 감독들이 네. 그런 요즘은 이제 반전의 효과를 예, 많이 예, 예, 보는 예.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쪽에서 아마 저를 캐스팅하지 않았었나 그런 생각이 드네요. 네, 그래서 저렇게 평온해 보이는 분 뒤에 저런 게 있다고 그래서 정말 깜놀 캐릭터. 네, 전 여러 번 놀랐습니다. 장로님 때문에. 예. 근데 사실 지금 어마무시하게 바쁘시고 정말 저희가 얘기한 것처럼 전성기이시잖아요. 네, 뭐 그런 편이죠. 프로그램 뭐 어떤 것들 지금 또 하고 계시는지. 그동안에 쭉 이제 바쁘게 하다가 예. 지금 이제 개봉한 영화 거미집이라고 거미집이요? 네. 네. 그거에 출연했었고 예. 이제 또 영화 하나 개봉할 게 하나 있고요. 오. 그다음에 이제 내년도에 3월에 이제 넷플릭스 드라마 네. 정치 드라마 얘기인데 그것도 이제 지금 다 찍었습니다. 오호. 굉장히 활발하게 활동하고 계시네요. 스포 안 되죠? 우리 그런 거 되게 궁금해하는데. 네. 스포 안 되죠. 그죠. 근데 그런 역할을 이렇게 들어오면은 먼저 대본을 읽으시고 점검을 하실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원래 내 모습하고 전혀 다른 모습을 연기해야 되잖아요. 그 갈등과 고민은 없으세요? 많죠. 그 갈등하고 고민하는 가운데서 이제 새로운 인물이 또 탄생되는 거죠. 예. 그런데 이제 너무 그 배역에 몰입하다 보면 한동안 그 배역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맞아. 그런 때도 있지 않을까 싶으시죠. 그런 경우가 이제 좀 오래 찍는 경우 네. 그럴 게는 있죠. 이제 특히 영화 같은 경우에는 한 인물 가지고 이제 뭐 1년씩 찍고 그러는 경우도 있으니까 뭐 빠르면 한 4, 5개월 그러니까 그 인물로 계속 이제 그 인물로 살아가시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면 이제 많이 빠지는 경우도 있는데 그렇게 뭐 정말 헤어나오지 못할 정도의 그런 정도는 이제 뭐 정말 몇 사람 안 되죠. 예. 저 너무 궁금한 게 있는데요. 장로님은 착한 역할이 일하기 쉬우세요? 못된 역할이 일하기 쉬우세요? 너무 질문도 아닌 것 같지만. 사실은 예. 착한 역할이 더 어려워요. 그죠? 네. 저 별로 못된 빚도 역할이- 없이. 네, 그죠? 악역이 튀죠. 더. 예, 악역이. 참 그런 악역은 그냥 계셔도 옛날에는 되게 착해 보인다 그랬는데
진짜 못됐구나 이런 역할이고 착한데 한없이 착해 보이는 역할이 있잖아요. 네. 그 두 가지 역할 중에서 사실은 늘 고민하실 것 같아가지고 극과 극의 역할을 늘 하시잖아요. 근데 그렇게 착한 역할이 잘 안 들어오네요. 네. 너무 악역을 잘하셔서 악역을 잘하셔서. 제가 했던 중에 제일 착하게 기억되는 게 예. 광해 그리고 예, 예. 뭐, 그 영화가 예. 그 내시 역할 했던 그거가 제일 착했던 것 같아요. 근데 우리 장로님 가정하면 연예인 가족이잖아요. 아내분도 아들분도 따님도 사위까지 뭐 장관의 연예인 가족을 이루셨는데 좀 소감이라고 할까? 그래서 어떻게 하다 그렇게 됐네요. 근데 처음 시작은 이제 저희 부부가 예. 연극을 하면서 만나가지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같이 자연스럽게 연기자 가족이 됐고 예. 연기자 부부 됐고 그다음에 딸이 이제 또 어떻게 하다 보니까 개그맨이 됐어요. 예. 그리고 이제 아들은 제가 어렸을 때 너 예. 요즘 배우에서 정말 성공하면 서울대 나온 것보다 낫다. 제가 네, 그렇죠. 그래서 제가 권유를 했어요. 오. 네. 그래서 이제 그 친구 지금 연극하고 뭐 드라마, 영화 뭐 조금씩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는데 또 사위까지 그렇게 된 줄은 정말 꿈에도 몰랐는데 아, 개그맨 사위 어떻게 마음에 드십니까? 너무 좋아요. 아, 그래요? 첫인상이 처음에는 어땠어요? 조금 인상이 강하게 느껴져서 약간 멈칫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었는데 예. 이제 쭉 하는 행동이랑 뭐 이렇게 보니까 너무 마음에 들고 무엇보다 이제 제가 마음에 드는 건 네. 아버님 노후를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야 이거 뭐 이 얘기에 점수 제가 녹았죠. 그 말 듣고 안 넘어갈 뻔.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 사실 개그맨이라는 직업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저는 궁금한 게, 네. 아빠 나 남자친구 사귀는데 개그맨이야 이랬을 때 어떤 반응을 보이셨어요? 처음에는 전혀 몰랐었죠. 네. 그 친구하고 사귀는지를. 그랬다가 이제 뭐 하여튼 그랬던 계기로 인해서 네. 딸이 이제 실토하게 됐는데 처음 이제 김태현이다 예. 딱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예. 나는 순간 굳었죠. 어. 그리고 본인이 그 딸이 예. 자기는 개그맨하고 절대 결혼 안 한다 그랬었거든요. 그랬었어요. 예. 절대라는 말 하지 말라 그러더라고요. 저도 절대 연애하고 안 한다 그랬는데 했거든요. 그런데요? 그러더니 이제 저희 집사람은 뭐 놀래더니 그쵸? 순간 막 예. 거실은 막 바닥을 대굴대굴대굴 굴르더라고. 그게 무슨 의미인지 저도 몰랐어요. 그러니까 그 남자가 결혼할 남자가 생겼다라는 게 좋아서 그런 부분도 있고 또 김태현이라는 거에 대해서 놀란 부분도 있고 뭐 이런 복합적인 그런 제스처였던 것 같아요. 근데 저도 순간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나 하는 막 그게 굉장히 복잡해지더라고요. 그죠. 물론 이제 김태현이라는 인물이 많이 유명해진 사람이긴 그렇죠. 하지만 예. 그래도 설마 개그맨 생각도 안 했던. 생각도 안 했던. 예. 그런데 이제 만나보고 하면서 점점 그렇게 정들고 또 너무 똑똑하고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상황으로 뭐 꼭 노후를 책임져서가 아니라 그런데 이제 장로님 가족들 다 모이면 네. 개그맨이 둘이나 껴있어서 정말 웃음바다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예. 그런 이유가 많습니다. 바깥에서도 그렇게 유쾌해요? 집안에서 만날 때도 서로 그게 이게 개그냐 아니냐 현실이냐 이런 게 이렇게 넘나드는 경우가 많죠. 그러면 사위가 굉장히 그 처갓집을 편안하게 생각하시는 네네. 이제는 그런 것 같아요. 얼마나 됐죠, 결혼한 지? 지금 1년 조금 넘었어요. 한창 좋을 때네요. 네. 원래 장로님은 그 배우가 아니라 성우부터 시작하셨죠? 그렇죠. 어떻게 성우가 되셨나요? 이제 저는 연극 배우를 하겠다고 이제 꿈을 갖고 시작을 했는데 연극을 하면서 저희는 이제 학교에서 배울 때도 그렇고 그때 당시엔 소극장이 별로 없었어요. 그러니까
좀 작다 그래야 중극장 뭐 한 300~400석, 예. 좀 크면은 뭐 1000몇백석 그쵸. 이렇게 됐는데 그러니까 이제 배우가 제일 중요한, 연극 배우가 중요한 건 대사 전달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옛날에는 다 복식호흡을 하면서 멀리 대사가 나갈 수 있게끔 전달되게끔. 네. 그래서 그때 당시에 이제 그 뭐 연출자도 그렇고 유명한 배우들도 그렇고 뭐라 그러냐면 배우가 대사 전달이 아니면 똥배우다. 그렇죠. 옛날에 그랬죠. 옛날에 다 그랬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매일 이제 그런 복식호흡을 네, 하면서 네, 네. 하다가 그런 연극을 하면서 이제 만났는데 10개 인디안 인형이라는 그 작품이 있었는데 네. 그 연출자가 저한테 이제 어떤 배역을 줬어요. 그래서 같이 하다 보니까 예. 거기에 저는 몰랐지만 성우들이 몇 분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굉장히 대사가 리얼하고 이렇게 편하더라고요. 예. 저만 혼자 이렇게 막 떠 있는 것 같고 멀리 보내는 그런 걸로만 연습한 대사를 하고 있으니까 예. 그래서 이게 어떻게 도대체 저도 대사에 어떤 그쵸. 그런 거를 예. 밸런스를 맞춰야 될까. 그래서 이제 연출자하고 상의하다가 저도 이제 디테일한 대사를 좀 배우려면 이제 성우를 해야 되겠다. 예. 그래서 한 2, 3년 배우고 나와서 예. 다시 연극 배우를 하겠다. 예. 근데 2, 3년 맨날 처음에 들어가니까 뭐 지나가는 뭐 행인 1, 2, 3 이런 거 2, 3년 해가지고는 군사 1, 2, 3하고 뭐 이래가지고는 그게 안 되는 거죠. 예. 그래서 꾸준히 이제 성우를 하게 되면서 이제 그러다가 이제 연극은 못 잊으니까 이제 프리랜서 되면서 이제 또 연극 뭐 몇 년에 한 번씩 2, 3년에 한 번씩 하고 그렇게 이제 지내왔게 됐죠. 저는 그 무대에 잠깐 섰다가 죽을 것 같이 힘들더라고요. 힘들죠. 근데 그 매력에 빠지면 못 빠져나오는 건가요? 그게 아마 가수들도 그렇지 않을까 싶은데 그러니까 라이브 공연하듯이 이게 연극은 라이브잖아요. 예. 관객들하고 직접 호흡을 하니까 반응도 보고 예. 그리고 이제 정말 그 작품이 잘 됐을 때 끝나면 커튼콜 할 때 이제 그 박수의 어떤 농도를 딱 느끼면서 이게 작품이 잘 됐구나 이런 걸 피부로 느끼게 되거든요. 예. 그 맛의 어떤 것이 못 잊혀지는 것 같아요. 그러면 연극 하신 지 몇 년 되신 거예요? 제가 이런 거 밝혀도 되나 뭐 70학번이니까 연극영화과 들어간 게 세지 말죠. 나이가 이제. 예. 그러면 그리고 나서 성우가 되셨으니까 네. 또 성우의 기간도 꽤 기시겠네요. 성우는 이제 지금 동아일보사 광화문에 있는 예. 그 안에 동아방송이라고 있어요. 있었죠. DBS라고. 예. 거기로 처음 입사를 했었죠. 전석성우로. 그리고 이제 80년에 이제 언론 통폐합이 되면서 KBS로 다 통폐합이 된 거죠. TBC도 KBS로 오게 되고. 그러면 뭐 지금 뭐 출연하셨어요? 이러면 뭐 기억도 못 하실 거고. 가장 기억에 남는 거 있잖아. 내가 이거 하면서 재밌었어. 이건 정말 좋은 작품인 것 같아. 이런 것들이 많으셨을 것 굉장히 같아요. 많죠. 네. 뭐 그 제목으로만 해도 성우 제 거 이름을 치면 A4 제목만 A4용지 한 10장 나오더라고요. 그럼 범인의 이상해 씨는 우리가 그 만든 중에 제가 대표작으로 할 수 있었던 거는 이제 애니메이션에는 예. 이제 그 미키 마우스. 예. 네, 그거 제가 디즈니에서 처음 미키마우스 했고. 하셨어요? 네. 우리나라 일대 미키마우스가 우와. 그 오디션 보고 예. 그 미국에 가서 직접 디즈니에서 오케이 컨펌 받고 우와. 다시 와서 한 게 제가 일대 미키마우스를 했고 우와. 그다음에 이제 라이언 킹이라는 예. 그 만화 예. 거기에 이제 그 티몬이라는 배역 예. 그걸 이제 제가 쭉 했어요. 티몬과 푼바라고 그쵸. 멧돼지하고 둘이 예. 노는 거. 둘이. 거기 팀원 이제 애니메이션은 그런 거. 그렇게 하셨고. 그다음에 이제 슈렉. 예. 슈렉에서 뭐 하셨어요? 슈렉을 제가 했었죠. 슈렉 하셨어요? 실사에서는 이제 그 레옹의 예. 게리 올드먼이라는 예. 배우 유명한 배우죠. 그 역할은 뭐 거의 제가 다 했었습니다. 더빙한다고 그러죠. 그렇죠. 더빙해죠. 그러면 혹시
그때 생각나는 작품 중에서 한두 가지만이라도 살짝 목소리로 그 소개해 주시나요? 결국은 또 그렇게 되는구나. 옛날에 저는 그 V라는 그 TV 예. 거기서도 목소리가 나오셨잖아요. 네네. V라는 그 외계인 예. 거기에서 제가 윌리엄이라는 그죠? 그 역할을 제가 또 시리즈 때 했었죠. 기억나요. 그 가사들 좀 생각나시나요? 대사는 생각 안 나고 혹시 시킬까 해서 제가 예. 그 이렇게 캐릭터에 아하. 예. 예, 준비하셨군요. 예. 두 가지만 할까요? 네, 좋아요, 예. 좋아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정말 사랑하세요. 그리고 저도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고요. 내 사랑 피오나보다 더 훨씬 더요. 피오나한테는 비밀이에요. 이게 슈렉을 했었던 거고요. 제리 올드먼 했습니다. 맞아. 나도 과거에는 많은 잘못을 했지만 하나님은 나를 만나길 원하셨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내 인생이 바뀌었어. 아니, 아직도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있나? 이제 오늘부터라도 정말 살아계신 신 하나님을 만나란 말이야! 박수 한번 쳐야 될 것 같아요. 우와! 전혀 다른 느낌이. 근데 한 사람이 저런 목소리의 톤을 이렇게 금방금방 바꿔가지고 이렇게 영화를 보시면서 그 캐릭터를 잡으세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성우들은? 그 원어가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미국 사람들이 이제 예. 본인의 목소리 했던 그렇죠. 거를 또 참작해서 그거와 이제 다 믹싱해서 한국적으로 한국말로 할 때는 예. 어떤 소리와 어떤 그 방법으로 하는 게 그 캐릭터를 더 맛있게 살릴 수 있을까 이제 예. 그거 이제 또 연구해서 하는 거죠. 그 영화 더빙을 이렇게 보면은 어떨 땐 정말 찰지게 맞는 성우가 있고 어떨 때는 겉도는 성우들이 있잖아요. 그렇게 느껴지지. 네, 그게 느껴지거든요. 네. 왜냐하면 왜 그게 요새는 워낙 원판들을 많이 들으니까 듣다가 미국 배우보다 네, 더 저 캐릭터에 맞아 이런 역할들을 저희가 네. 많이 만나잖아요. 근데 사실은 이렇게 캐릭터 연구들을 얼마나 많이 하면 저렇게 뛰어난 역할들을 할까. 그리고 나이가 드셨는데 사실은 그 목소리는 청년의 목소리고 젊은이의 목소리잖아요. 목소리가 사실 제일 늦게 눕는다고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 그게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그 오래 해먹을 수 있는. 오래 해먹는다는 말씀을 하니까 예. 사실은 수입원으로 치면 예. 예전에는 우리 한국 영화가 후시녹음이었어요. 더빙했었죠. 예. 그러니까 그 예를 들면 신성일 씨, 뭐 엄앵란 씨 예, 이런 예. 분들이 대표적 인물이었잖아요. 그쵸. 예. 그때 다 성우들이 그분들을 만들어냈었거든요. 입을 맞췄죠. 그렇죠. 예. 그래서 그분들의 어떤 인기가 구가가 됐었는데 예. 그때 저도 이제 그 후시녹음의 마지막 그 동시녹음으로 없어질 때까지 예, 이제 예, 제가 했었어요. 아, 그래서 그래요? 제가 이제 했던 게 그 장군의 아들의 예. 박상민 씨. 그 역할을, 그 소리를 제가 한 거예요. 아, 젊은 목소리네요. 지금 그렇죠. 생각해보니까. 내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지금도 추석이다, 예, 뭐 나와요. 부정이다 이럴 때 가끔씩 나오더라고요, 예. 아직까지. 그러니까 지금 생각해보니까, 맞네요. 그럼 혹시 그 지금 아내분인 전성애 권사님도 그렇게 뭐 연극 활동하고 하시다가 만나신 건가요? 그 친구가 이제 그 대학에 연극반이 있었어요, 저희 아내가. 그래서 이제 그 대학에 저희 선배가 연출을 하러 갔었고, 저는 이제 그 도와주러 이제 조연출처럼 이렇게 해서 갔다가 예. 얼굴은 알았었는데, 예. 그때는 뭐 전혀 서로 관심도 안 가졌었고. 예. 근데 저희 아내가 졸업하고 예. 이제 사회에 나와서 예. 다른 이제 일반 그 대학로 극단에 제가 있었는데 그 극단을 와서 같이 연극을 하게 된 거예요. 아. 그러니까 뭐 자연스럽게 이제 이렇게 딴 사람보다 좀 더 친해지게 우리 대학 때 알았으니까. 예. 그러면서 어떻게
둘이 이렇게 눈이 맞았는지 그리고 그렇게 해서 결혼을 하게 됐네요. 지금 이런 표현이지만 얼레벌레 결혼하신 것 같아요. 그 표현이 맞을 수도 있어요. 진짜요? 네. 아, 그러니까 뭐 이렇게 어떤 내가 이 사람이 배필이야, 이 사람이 그런 게 아니라 친하게 지내다 보니까 이 사람 괜찮네. 그래서 두 분이 그런 것만은 아니었고 네. 저희 그 돌아가셨지만 예. 저희 장모님이 예. 저를 처음 보면서 네. 굉장히 마음에 드시 하셨어요. 아, 근데 이제 아시다시피 연극하는 분들은 좀 배고프잖아요. 이게 경제적으로 좀 그럼요. 약하잖아요. 그러니까 네. 그게 이제 막 고민이 되셨던 거예요. 근데 제가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성우를 했잖아요. 예, 예. 근데 이제 전속 봉급이라는 게 얼마나 작은지 아시잖아요. 그럼요. 그래서 요즘 최저임금도 안 되는 정도의 그럼요. 수입이거든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정 수입이 생기니까 장소만 결혼해. 아하. 일단 어르신들은 고정 수입에 제일 꽂히시거든요. 중요한 거지. 따박따박 통장에 입금되는 거 그것만 봐도 결혼시키거든요. 예. 그래서 그때 이제 뭐 해야 되는지 안 해야 되는지도 모르고. 몇 살에 결혼하셨어요? 그러니까 저는 그때 29이었어요. 근데 그때만 해도 그게 늦으셨어요. 빠른 건 아니었거든요. 한 살 더 먹으면 노총각 소리 듣는 맞아요. 나이였네요. 옛날에는 여자는 25 넘어가면 노처녀라 네. 그랬고 남자는 27, 8 되면 야 너 장가 안 가고 어떻게 그렇게 맞아요. 사냐 하던 맞아요. 시절이 있었잖아요. 그리고 제 아내가 그때 24이었고 제가 29이었고. 그러면 두 분 다 신앙이 있으신 상태였었어요? 아니면 그때는 별로 그렇게 그러나 교회는 나갔을 때죠. 그러니까 장로님도요? 저는 이제 어머니가 예. 협심증이 있어가지고 이제 화곡동에 있는 교회를 다니는데 거기가 좀 언덕이었어요. 예. 그러니까 지금 생각해보면 이제 어머니가 저를 이제 교회로 인도하기 위한 어떤 그 방법이었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일부러 높은 데로 협심증이 있으니까 나 그 바르달라. 숨이 차니까 내가 그치. 올라갈 때 부축해달라. 네. 그때 뭐 제대하고 나서 한참 뭐 술 먹고 그럴 때인데 그렇죠. 토요일이면 얼마나 뭐 밤새 술 마시고 그럼요. 술도 덜 깬 상태에서 예. 어머니가 그러니까 이제 뭐 모셔다 드리는 불효를 거죠. 할 수 없고 그러니까 막 오셔도 드리고 이제 들어가시라고 그러고 내려올라 그러면 여기까지 왔는데 들어왔다가 그렇지. 그러니까 이제 못 정말 이기는 채 지혜로우시네. 하고 따라서 이제 들어갔다가 예. 그때 이제 그 교회에서 하는 사부 성가 예. 그걸 라이브로 처음 들어본 거죠. 근데 너무 멋있었어요. 예. 제가 이제 음악도 좋아하고 했으니까 찬양이 뭔지도 몰랐지만 예. 노래 자체는 너무 그게 사부 음으로 나오는 게 예. 멋있게 들리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제 그거 보고 목사님 계시지만 죄송한데 그 목사님 설교할 때는 이제 졸고 저도 안 들리니까. 예. 그런 가운데 하여튼 그렇게 다니면서 하여튼 콩나물 자라듯이 조금씩 신앙이 자랐던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이제 교회는 빠지지 않고 그래도 나가고 네. 뭐 이러는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교회를 나가니까 집사람도 어렸을 때 교회 다녔던 생각이 나서 이제 거부 반응 없이 이제 같이 자연스럽게 나가게 되고. 그럼 어머님 따라서 이제 신앙생활이 시작되신 건데 그리고 이제 뭐 신앙이 좀씩 잘하시고 네. 그래도 이제 인격적으로 주님을 깊이 만나는 시점이 있잖아요. 네. 언제 그렇게 만났어요? 교회에서 이제 그렇게 그 연수가 차다 보면 이게 뭐 맡아지는 게 많잖아요. 맞아요. 교회에서. 그렇죠. 그러니까 뭐 이런 뭐 무슨 부장, 뭐 유년 부장, 뭐 네. 선도 부장 뭐 등등 그쵸, 뭐 그쵸. 여러 가지 있어서 그런 걸 하다 보니까 실제 내 신앙의 어떤 그 쌓여진 것보다는 예. 어떤 이렇게 타의에 의해서 이렇게 하는 일들이 하는 일로 인해서 내가 보여지지 않는 그 내면에 나는 감추고 겉으로는 정말 신앙 좋은 이런 생활의 어떤 패턴들이 포장도인. 그런 예. 게 아마 지금도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분들은 꽤 많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본인은
신앙이 좋은 걸로 생각할 수 그렇죠, 있고 그렇죠. 남들이 봐도 네. 그렇게 보여지는 교회에서 일 잘하는 네, 좋은. 그렇게 아마 저도 쭉 예. 살아왔던 것 같아요. 예. 그러다가 그러다가 이제 뭐 찬바람이 좀 불었나요? 하나님이 딱 손을 드니까 뭐 그냥 하루아침에 다 무너지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지금 생각해 보면 저를 트레이닝 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었던 것 같아요. 연단없이는 성장이었거든요. 예. 어떤 방법이셨어요? 돌이켜 생각하면 제 욕심이었죠. 그러니까 그때 성우로 이제 뭐 주인공도 막 하고 이렇게 하니까 뭐 집도 하나 사고 뭐 아까 얘기했듯이 아무것도 없는 데서 출발해가지고 네. 집도 한두 채 사고 뭐 돈도 좀 생기고 막 이러다 보니까 또 이게 그냥 쉽게 생각하는 건 거죠. 그러니까 돈 쉽게 번다고 생각하는 이것도 거죠. 뭐 여기 투자하고 저기 네, 투자하고 네. 뭐 이렇게 하면서 사기도 당하고 뭐 이러면서 그냥 딱 무너지는데 거기에 이제 또 이렇게 겹쳐서 IMF까지 오고 이러면서 아우. 성우일도 완전히 더빙 뭐 전성기였던 그 네. 더빙도 다 없어지고 네. 아까 얘기했던 그 영화 나온 그것도 다 없어지고 등등의 모든 것들이 다 딱 끝나니까 거기에 이제 나이도 뭐 50 다 됐으니까 예. 그때 당시가 예. 아이고. 그러니까 정말 뭐 힘든 세월이 한 7, 8년 거의 그렇게 오래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때 뭐 성우 일도 거의 이제 50대니까 없는 데다가 또 외화가 거의 주수입이었는데 외화 싹 그것도 없어졌죠. 없고. IMF 때문에. 네. 그런 데다가 뭐 다 이것저것 없어지니까 한 50, 한두 살부터 거의 7, 8년은 뭐 정말 뭐 아무것도 없었어요. 가장 이렇게 전성기여야 될 그렇죠. 시기였는데 네네. 가장 그러니까 힘든 그때 상황이었어요. 되면은 이제 돈을 모아서 노후 대책에 대한 생각을 해야 네네, 되는데 맞습니다. 뭐 벌이도 없고 네. 있는 거 까먹고 말아먹고 막 이러니까 그렇게 되면 일단은 아내하고 관계가 나빠지는 그렇죠. 쪽이 많거든요. 네, 근데 진짜 길가에 나앉을 정도의 상황까지 갔는데 그때 이제 하나님이 이렇게 들어주신 거는 네. 저희 집사람이 아까 그 연극을 같이 예, 했었다 예, 그랬잖아요. 예. 그러면서 그때 집사람이 또 텔레비전에 뭐 이렇게 단역 배우 뭐 이런 식으로 하면서 예. 굉장히 또 나름 그대로 바빴어요. 단역의 배우로. 근데 그때 번 돈이 제가 망쳐놓은 모든 거에 다 이자로 다 나간 거예요. 어떡해요. 그러니까 뭐 만져보지도 못하고 열심히 이자로, 일해서 열심히 벌어오면 이자로 이자로 다 나가고. 그리고 뭐 그냥 그 상태는 그대로 아무것도 없는 상태고. 형편이 안 피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죠. 네, 그러면 일단은 여자들은 승질이 나거든요. 당연하죠. 네, 아니 당신 힘든 것도 힘든 거지만 어떻게 벌어와서 애들하고 먹고 살아야 되는데 네. 이 지경까지 될 때까지 당신은 뭐 했어라는 분노도 있고 네. 화도 나고 막 여러 가지 갈등이 여자들은 있거든요. 지금도 제가 고맙게 생각하고 정말 참 감사하다 하는 생각을 갖는 게 이제 그런 부분이죠. 그때 말씀 안 하셨어요? 뭐 아무 말도 안 할 수는 없겠지만 네, 네. 그거를 그래도 우리는 신앙으로 이겨내자. 돌이켜 보면 우리 욕심으로 인해서 빚어진 일이 아니겠느냐. 그래서 서로 그거에 대한 이해가 되고 예? 그래서 우리가 이겨내자 해서 이제 뭐 그때 방법은 이제 뭐 아무것도 없으니까 네. 제가 그냥 성우로 뭐 그걸로 수입 기대할 수는 없으니까 예. 그때 이제 그 화물차 운전하겠다고 그 면허도 따고 제가 이제 그런 상태까지 갔었죠. 근데 실제 구입을 못했던 차를 구입 못했던 게 중고차라도 구입하는 그때 당시 300~400만 원은 있어야 되는데 그 돈도 그 돈이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그때 자녀들도 힘들었을 것 같은데 자녀들의 그렇죠. 반응은 좀. 애들이 저희 아들은 이제 성장했을 그때 텐데. 군대 그래서 군대를 보냈고 딸은 이제 그때 뭐 이것저것 개그맨 하기 전에 뭐 그 친구도 뭘 하겠다고 열심히 하는데 잘 안 풀릴 때고 예. 그런데 그 딸이 정말 신앙이 좋았어요. 혼자서 방에서 막 그러니까
그 방언도 하고 막 그럴 정도로 막 그 진짜 열심히 불방에서 주었는데. 기도하는 예, 딸이었군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이 우리 책임져 주실 거니까 엄마 아빠 걱정하지 말아라. 우리가 다 실토를 했거든요, 애들한테. 상황이 이러이러하다. 그럼 뭐 정말 새들도 먹여 살리는 하나님이신데 우리 굶기겠느냐. 그러면은 광야교회 목사님 말씀하신 그런 데서 주는 이제 배급, 배식 이게 그런 거 얻어먹고 우리 찬양하면서 살자. 딸이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걱정했다가 그래 우린 뭐 그렇게 죽을 거는 아니잖아. 이제 이런 생각을 갖게 되면서 너무 고마웠죠. 그 딸이 그런 얘기를 했던 멘트가 그러면 대부분 이런 갈등들이 있잖아요. 내가 믿음 생활도 잘해, 봉사 생활도 잘해. 근데 왜 우리 가정에 이런 시련을 주셔? 이러면서 원망하고 불평하기도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뭐 장로님 가정 보니까 전혀 그러지 않으셨을 것 같은데. 이제 처음에는 원망하는 마음도 들었죠. 그런데 곰곰이 놓고 생각해 보면 아 이게 내 잘못이다. 모든 게 내 잘못이고 내가 판단 잘못한 거고 기도하면서 하지 않았던 거고 뭐 이런 생각을 하면서 아 이거는 이런 상황으로 빚어진 거기 때문에 다시 하나님한테 우리는 매달릴 수밖에 없다.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한테 매달리는 거다. 그러면서 그때 시간 나면 이제 뭐 기도원 정말 많이 다녔어요. 그때. 그러면서 진짜 새로운 믿음이 생겨나고 또 교회 가서 이제 열심히 또 신앙생활 하면서 거기 교회에서 하는 프로그램 뭐 그런 거 성경 일독 뭐 이런 프로그램 가서 이제 하고 거의 저는 반실업자니까 이제 그 성경 일독 같은 거 보통 이제 오전에 10시에 뭐 이렇게 해서 1시 뭐 이렇게 끝나거든요. 가면 99%가 여성분들이에요. 그렇지. 근데 저는 부끄러운 게 없었어요, 그때. 그 성경 공부하는 게 너무 그때 재밌더라고요. 새롭게. 그러면서 그때 이제 또 성경 보고 뭐 이렇게 하는데 그러면서 이제 필사도 했었어요, 그때. 하여튼 그런 이런저런 과정을 겪으면서 성경을 다시 새롭게 보니까 그 말씀이 한마디 한마디가 다 저에게 주시는 말씀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 성경 말씀이 꿀송이 같다 뭐 이런 얘기는 말로만 들었지 경험 절대 못 해보던 그런 것이 그때 경험을 하게 됐어요. 아 이런 거구나. 말씀이 정말 이렇게 달구나. 예 그렇게 은혜 속에 살면 상황이 좀 힘들고 어려워도 뭐 전혀라 할 수는 없지만 그걸 이겨낼 수 있는 그 힘이 생기죠. 그러다가 이제 월말이 가까워 오면 또 이자 내야 되잖아요. 그쵸. 뭐 빌렸든 뭐든 또 집 담보로 들어갔든 왜 이렇게 빨리 오는지. 그러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뭐 20 뭐 1일 이쯤 되면 두근두근하죠. 심장이 두근두근. 그래서 사실은 그렇게 해서 제가 119에도 한두 번 또 간 적이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친척이나 누구 주변 사람들한테는 손 내밀지 말자. 그걸로 해결되는 방법도 아니고. 그래서 하여튼 집사람하고 그러면서 둘이 시간만 나면 하여튼 기도원 가고 성경 공부하고 필사하고 그러면서 하여튼 7, 8년을 지냈죠. 근데 저는 궁금한 게 이제 한 2년은 후딱 가죠. 힘들고 그래도 벌써 2년이 지났는데 내가 힘든지 이제 3년째 되면서 스물스물 올라오거든요. 그렇죠. 하나님 적당히 좀 해주셔야 되는 거 아니면 3년째 됐는데 그리고 4년 되면서 아 내가 믿는 하나님 이거 진짜 있어? 없어? 이거 뭐지? 왜 내가 이렇게 긴 시간을 이런 걸로 힘들어야 된다고? 그러면서 한 5년 되면 떠나야 되거든요. 교회를. 예, 보통 그런 스토리로 떠나더라고요. 하나님이 없는 것 사실은 같아. 많죠. 예, 그런데 7년이란 말이에요. 한 7년도 넘었던 그러니까요. 것 같아요. 거의 8, 9년 뭐 이렇게 된 것 같은데.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그런 힘든 과정들 속에 3년 버티다가 떠나시는 분들 많이 봐서요. 그렇죠. 장로님은 어떻게 그 시간을 그렇게
애쓰고 힘쓰셨는지 궁금해요. 집사람이 이제 아내가 그 일을 계속 하면서 하여튼 밥은 안 굶기셨으니까. 그래도 견딜만 하죠. 네, 네. 그리고 이제 저도 궁리하다가 이제 아까 그 차라도 몰고 이렇게 하려고 했던 거와 또 저도 간간히 또 그 성우 일이 조금씩 부러우니까. 뭐 있으니까 뭐 그래서 하여튼 정말 밥은 안 굶기. 그러니까 감당치 못할 시험당함을 네, 하지 네. 아니하신다고 바로 그거죠. 피하겠지. 예. 그런데 이제 인내 끝까지 이렇게 7, 8년 인내하는 수 있는 것이 소망이 있어야 인내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예. 근데 끝까지 하나님 바라오면서 좀 소망을 품고 인내할 수 있게 하셨던 어떤 하나님의 좀 사인이 있었을 것 같기도 한데. 참 무식하게 믿었던 것 같아요. 예, 예, 그때는 예, 예. 오로지 뭐 우리는 붙잡고 매달릴 건 하나님밖에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생각을 집사람하고 똑같이 했고 예.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헤어지면 안 된다. 그리고 손 내밀지 말자. 그리고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 붙잡자. 네. 이제 그렇게 둘이서 이제 얘기를 하고 같이 기도할 때도 그렇게 하고. 네. 그러니까 매일 새벽 기도 가고 그 시간만 나면 기도원 가고 하면서 이제 그런 과정 중에 네. 교회마다 왜 1년에 한 번씩 그 40일 새벽 기도라는 그렇죠. 게 시작하잖아요. 예. 그때 이제 돌아가신 하영주 목사님의 예. 말씀으로 저는 기억을 하는데 예. 그때 이제 매일매일 메시지가 이제 뭐 다르잖아요. 예. 그때 딱 기억했던 거는 저희 집사람하고 저하고 딸하고 이렇게 셋이 맨 앞줄에 앉아 있었는데 네. 그리고 이제 끝나면 이제 그 단상에 올라가서 무릎 꿇고 기도하고 뭐 이럴 때인데 그날 메시지가 여러분 앞으로의 10년이 여러분 생애 최고의 해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라 라는 메시지가 있었어요. 근데 그 순간 예. 집사람하고 이렇게 아내하고 얼굴 이렇게 눈 마주치면서 깜짝인 거예요. 이게 나한테 주신 말씀입니다. 그래가지고 그 말씀 끝나고 나서 딸하고 제 아내하고 저 머리에다가 손 얹고 안수기도를 해준 거예요. 아빠 또 우리 남편 앞으로 10년이 최고의 해가 되게 해달라. 그 우리 아내는 10년 안 돼요 하나님. 20년 최고의 10년. 저도 그 생각했거든요. 10년 금방 가는데, 예. 그러고서 이제 기도를 하고 저도 그때 그 기도를 받으면서 정말 눈물 많이 쏟았어요. 그러고 나서 한 40일 새벽 기도가 끝나기 전에 네. 그게 2011년. 1년. 그러니까 지금 한 2년 됐죠. 예. 그 이제 그 하나님이 말씀하신 10년이 이제 살짝 2년 지났는데 예, 예. 아직까지는 그래도 그래도 20년 얘기하셔서 예, 예. 그래서 그런지 하여튼 어느 정도 그게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근데 그때 이제 그 영화의 오디션이 딱 들어왔어요. 그게 이제 그 당시에 센세이션을 일으켰던 도가니라는 영화였죠. 근데 그 전에 이제 오디션 영화 몇 개를 봤었는데 사실은 영화에 진입하기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 새로운 인물이 그렇죠. 들어가기는. 예. 근데 오디션을 그 전에 이제 다른 걸 다 봤는데 여러 개가 떨어졌었어요. 예. 근데 그 오디션이 딱 왔는데 보니까 제가 딱 받으면서 하나님이 이거 네 거야. 그런 것 같았어요. 딱 이렇게 주시는 거예요. 예, 그 느낌이 그냥 예, 딱 예, 오더라고요. 예, 근데 그 왜냐하면 캐릭터가 예. 아까 목사님이랑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제가 조금 이렇게 가만히 있을 때는 좀 선해 보이잖아요, 얼굴이. 이런 인물이 실제 인물로 이렇게 다른 짓을 했던 거죠. 그 도가니가 실화였잖아요. 실화잖아요. 그래서 그 책에 이제 소설책에 공지영 씨가 썼던 그 내용을 보니까 이제 얼굴은 교장 선생님이고 그렇죠. 얼굴은 이제 선한데 뒤에선 그렇게 그 어린아이들은 이제 성폭행하고 뭐 이러는 그런 거 있었죠. 그게 쌍둥이 아니었어. 쌍둥이였어요. 그죠? 동생까지. 예. 서울에서 김 교수 소개로 오신 미술 선생님이십니다. 강일호입니다. 잘 부탁합니다.
쌍둥이 처음 봅니까? 그래가지고 죄송합니다. 얼굴이 일단 이제 캐릭터가 괜찮아요. 그래야 되고 처음엔 다들 그런. 그다음에 이제 제일 중요한 건 이제 대머리여야 되고 그런 배역 찾기 정말 어려웠겠네요. 그게 이제 쌍둥이였기 때문에 이거를 완벽하게 상황이 혼자서 여기까지 다 왔죠. 해야 되는데 완벽하게 피고인들은 질지 다른 않 인물로 해야 표현이 될 수 되고. 있는 연기의 능력이 있어야 누가 그 되고 말도 안 우와. 되는 거짓말을 또 했는지. 중요한 거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얼굴은 안 알려졌어야 돼. 그래요? 예, 그러니까 그런 큰 배역을 할 정도면 영화를 오래 한 사람이거나 뭐 그렇죠. 텔레비를 오래 한 네. 사람이어야 그러면 되는데 관객이 눈치채거든요. 쌍둥이가 재미없잖아요. 아니라는 걸 눈치채면은 예, 재미없으니까 예. 얼굴이 안 알려졌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걸 캐릭터를 딱 보니까 네. 하나씩 대입해 보니까 딱 하나님이 저한테 주신 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오디션 보고 오디션에 몇 명이 나왔어요? 어마무시하게 왔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한 3회차 정도를 찍고 났는데 제작자가 이제 같이 식사하면서 네. 장 선생님 이거 본지 오디션 보러 온 사람이 몇 명이나 된지 아세요? 네. 전 모르죠. 네. 그랬더니 지금 800명이었습니다. 800대 1을 뚫으신 네. 거네요.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영화가 네. 6개월 전에 이제 태동을 했는데 이 배역을 못 찾아서 6개월 동안 지금 딜레이가 그 문제는 시작을 못 하고 있었던 그렇죠. 과정이죠. 김 교수 소개로 오셨다지 그랬다가 진짜 않습니까? 딱 때에 하나님이 줘야겠다. 진짜 하나님 여러 가지 하셨네요. 머리숱도 없게 하시고 정말 얼굴도 안 알려지게 하시고 다 그렇게 만드신 다음에 딱 선물로 주셨네요. 재밌는 게 그 딸아이가 내가 이제 그 과정에서 굉장히 힘들어하고 있는 걸 아니까 자기가 모았던 돈이 있대. 그걸 가지고 아빠 머리 심어주겠다고. 네. 그때 그랬었거든요. 네. 근데 머리 심었으면 그 역은 못했죠. 못했죠. 앞으로도 그냥 씹지 마셔야 될 하여튼 것 같아요. 그런 그 타이밍이 정말 하나님의 타이밍이 기가 막힌 것 그러네요. 같아요. 예. 실수하지 않으시는 분이시네요. 네. 그런데 이제 잘하신 게 그 하나님의 때를 믿음으로 네. 잘 기다리신 거. 그게 그게 정말 정말 잘하셨다. 정말 감사한 일이에요. 도가니 뭐 어마어마했죠. 도관이 법까지 생겼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영화로 인해서 그런 법이 생긴 거는 또 그 학교가 폐쇄되고 그렇죠. 그리고 다 감옥 가고 형제들이 그런 거는 영화로 인해서 그런 붐을 만든 거는 없었다고 그러더라고요. 어떠셨어요? 그렇게 해서 사실은 영화를 찍고 나면 배우들은 되게 긴장하더라고요. 처음 시작할 때 예. 그걸 받아놓고 나서 예. 너무 악역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게 신앙인으로서 이걸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하는 갈등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막 기도를 하고 이제 그러는데 우리 딸이 아빠 이건 하나님이 주신 거 기도하면서 받은 응답이기 때문에 그리고 아빠가 이거는 정말 아주 퍼펙트하게 한번 해내면 또 새로운 길을 열어주시기 위한 그런 스텝이다. 그러니까 이건 하셔야 된다. 뭐 여러 가지 이런 걸로 인해서 이제 시작을 한 거죠. 그럼에도 개봉할 때 너무 긴장됐었죠. 네. 너무 분위기가 저는 사실 촬영하고 뭐 이러면서 그렇게 안 느껴졌었는데 이게 그리고 시나리오를 볼 때 하고 이게 동영상으로 만들어진 거하고는 완전히 달라지는 모양이더라고요. 아, 진짜 전 영화보다 죽는 줄 알았거든요. 무서워가지고. 너무 놀래갖고. 전 그래서 어떤 분들은 막 그거 보다가 네. 뛰쳐나와서 오바이트 하고 막 그런 분들도 있었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 영화가 흥행하고 나서 이제 완전 달라지셨죠. 수입이 좀 좋아지신 거죠? 수입도 좋아졌을 뿐만 아니라 그냥 이게 난가 하는 생각이 드는 거. 그러니까 지금 뭐 예를 들면 그 요새
트로트 가수 임영웅 씨라든가 뭐 네. 이런 분들이 처음 되고 나서 네. 이제 이런 인터뷰 네. 하면 그 얘기 똑같은 마음이었었던 것 같아요. 그때 당시에는. 근데 그렇게 되고 나면은 이제 가만 안 놔두거든요. 교회 다니시는 거 알고 뭐 좀 그러니까 여기저기서 간증해달라, 뭐 잠깐 좀 와달라, 여기 좀 뭐 행사다 이런 것들로 자꾸 끌어당기잖아요. 네. 그러면 그런 부분들 지금 간증도 하시고 그러시는데 네, 네. 처음에는 좀 힘드셨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CGN TV라는 예. 곳에서 이제 저도 이런 예. 식의 얘기를 했는데 예. 그걸 보고 수원의 어느 교회에서 이제 간증을 해달라고 전화가 온 거예요. 예. 어디 교회 누구 전도사라서 아, 예, 뭐 이렇게 하니까 저희 교회에 와서 간증을 좀 해달라. 근데 그때 당시에 저는 간증이라 그러면 뭐 어마어마한 분들이 하는 거라고 생각하니까 감히 제가 죄송합니다. 그러고 이제 아주 네. 이제 겸손하게 예. 거절을 했는데 어느 순간 제 개인적인 다른 일로 기도를 하는데 정말 그야말로 하나님의 소리 딱 들려오는데 뭐 천둥보다도 훨씬 더 큰 그런 소리로 내가 너 나를 알리라고 너를 지금 이렇게 세웠는데 네. 왜 네가 안 한다 그러느냐 하는 그 말씀이 탁 저한테 오는데 네. 너무 순간 기도하다 말고 소름이 쫙 끼치면 그냥 머리 좋아이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근데 하나님 순간 저를 그렇게 세웠다가 세우셨다가 또 딱 이렇게 하면은 한순간 그 그쵸. 8, 9년에 그게 나락으로 빠지는 그 생각을 하니까 알잖아요 이미. 순간 막 그냥 엎드려서 납작 엎드리는 아, 거죠. 예. 진짜 바들바들 떨리는 그렇죠. 그 땅 느낌. 파고 들어가게 생겼죠 이제 그 그럼요. 정도면. 예.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전 시간만 되고 뭐 여러 가지 조건만 되면 무조건 저는 가겠습니다 하고 그래서 전 아무것도 못하던 그 간증을 그때부터 예. 시작하게 된 거죠. 아. 그런데 교회 간증뿐만 아니라 평소에 또 수많은 사람들에게 주님을 소개하는 전도의 삶도 살고 계시죠? 제가 그렇게 해서 그 도가니를 하게 되고 그런 과정들이 또 이제 악역을 하다가 다른 배역으로 이제 이렇게 이것저것 할 수 있는 그런 그 과정들도 있었어요. 그게 이제 방송 예능 프로에 악역을 했던 사람은 잘 안 부르거든요. 예능에. 근데 어떤 분이 이제 그걸 해서 이제 예능을 시작을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예능에 또 서로 각 방송국마다 경쟁하면서. 경쟁이 예.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예능 딱 끝나는데 다른 방송국 바로 전화가 와서 그렇게 하면서 제가 아까 했던 그런 캐릭터들 이런 것들을 이제 쭉 하니까 그게 또 이제 이미지가 그렇죠. 재밌죠. 쇄신된 거예요. 처음에는 뭐 저 XX 얼굴도 보기 싫다 뭐 막 이렇게 나왔었는데 댓글들이 그 예능 이제 하고 나니까 또 아, 뭐 귀엽다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이게 이렇게 반전되면서 이제 그 악역에서 조금 벗어나서 이제 다른 역할도 하게 되고 뭐 그런 과정들이 또 생기더라고요. 그것도 참 멋지네요. 하나님이 그러니까요. 예능하게 하시면서 또 그냥 다시 그 바꿔주시고. 과정이 기가 막혀요. 하나님의 그 타이밍은 섬세하게 뭐. 터치하시는 부분이. 그러니까 이제 제가 그때 그때 막 뜨거울 거 아니겠어요. 뭐 그걸 체험하고 나니까. 그쵸. 그러니까 막 이제 전해야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가만히 있을 수가 없죠. 그러니까 뭐 가는 데마다 이제 뭐 영화 촬영을 가든 드라마 촬영을 가든 스태프들하고 시간 나면 너 교회 다녀? 이러면 이제 조용히 얘기하면서 이제 내 그런 경험에 대한 걸 이제 얘기를 살짝 하는 이제 거죠. 이렇게 하면서 얘기를 해서 이게 뭐 돌아오진 열매가 않았든 맺든 뭐 못 맺든 그렇죠. 이제 무조건 이제 저는 전하는 나팔수의 거니까. 역할을 그렇죠, 이제 그렇죠. 하고 다니는 거죠. 혹시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나 이런 역할 하나 주시면 안 돼요? 뭐 이런 것도 하세요? 간간히 하죠. 뭐 이런 거 싶으세요? 하고 싶어요. 뭐. 그러니까 저도 이제 아까 처음 말씀할 때처럼 이제 좀 이렇게 좀 착하고 재밌고 이런 그런 역할도 좀 이제 하고 싶은. 싶으세요?
그 욕심이죠. 잘하실 것 같아요. 아, 그러니까요. 완전히 반전의 모습을 어떤 워낙 인상이 좋으셔가지고 그냥 계셔도 이렇게 왜 따뜻한 온도의 그런 느낌이 있으시거든요. 시트콤 같은 거 한번 예. 하면 참 좋겠다. 아, 그러네요. 네, 그런 생각은 갖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럼 기도 제목하고 계획은 네. 시트콤에서 만나는 거. 좋죠. 예. 기도 제목은요. 근데 사실 이제 제가 좀 건강은 안 좋아요. 혈압도 있고 뭐 당뇨도 있고 이래서 예. 건강한 상태에서 좀 더 열심히 일하면서 좀 이제 그런 것 같아요. 그 이승미 집사님처럼 이렇게 유명해져야 더 이렇게 전도하는데 파워가 생기거든요. 예, 맞아요. 조금 더 지명도가 생길 수 있으면 좋겠다 하는 게 훨씬 이제 많으시죠. 앞으로 시트콤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목사님, 우리 오늘 장로님께 말씀 주신다면은요. 디모데전서 2장 4절 말씀을 보면은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시기를 원하시느니라. 우리 장로님이 구원의 통로, 축복의 통로가 되어서 많은 사람들이 장로님 때문에 예수 믿게 되어지고 행복한 그런 신앙의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저희 여기까지고요. 저희 다음 시간에 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